가양 염창교구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하심으로 가양 염창교구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본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맡기소서. 염창 3교구 최수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호적거리는 저희들 경량호에 승선시켜 주시고 영생 포구를 향하여 진력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며 죄악의 그늘에 서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가양 염창교구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양 염창교구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이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며 천국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성화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원하오니 우리 염창교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형통하고 직장과 생업이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경양초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양염창교구를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는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잘한다 칭찬받는 귀한 교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가양염창교구가 주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로 동명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더 큰 기쁨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사역자들에게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신에게 삶의 보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석기현 담임 목사님 능력 있는 주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경양 양무리들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므로 더욱 새 힘 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정원재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져 우리의 삶이 변화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길을 갈지라도 주님이 나의 밝은 빛이 되어 주심을 믿고 우리 경양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양염창교구가 준비한 모든 순서를 흠양하시고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교구 기업인들의 특성이 있은 후 교구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양 4교구 방금자 권사님 간증하시겠습니다. 사
비록 현실은 그의 족 유다가 성군을 잃고 실로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거룩한 씨는 결코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성읍과 주민이 황폐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지만 그런 중에도 이사야 선지 한 사람만이라도 자신의 사명을 꿋꿋이 수행해 나가면 선민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그루터기는 보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 이유 있네. 우리 춤을 출 이유 있네. 우리 이 땅의 그루터기.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제 입술에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높여지며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불행하게도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자랐습니다. 이후 27세에 결혼하여 딸과 아들 자녀 둘을 낳았으나 7년 만에 파탄을 맞이하여 아이들은 제가 키우게 됐습니다. 둘째 태우가 다니던 유치원에서 10명의 어머니들이 친목계를 했는데 그중 한 분이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전도하려고 애를 쓰셨지만 저는 부적을 보이면서 그분을 약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 행동에도 그 집사님의 끈질긴 기도와 설득으로 제 마음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고 그 집사님이 소개해 주던 하나님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저와 두 아이는 어머니하고 성경책을 구입하여 다 함께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간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여러 경험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을 하니까는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구역 예배에 기도를 시켜서 순종은 해야 되겠고, 그래도 떨리는 마음이 얼떨결에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자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기도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아주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교회에서 성경고사 시험에 교회 대표로 나가는 등 큰 은혜 가운데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던 둘째 태호가 중학교에 가더니 성적이 1등에서 꼴등으로 뒤져지고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정신분열증이라고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매일 와서 상담하고 약을 먹이라고 하였고, 그대로 했더니 잠만 자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겁이 나서 저 하늘산 기도원에 데리고 갔는데 오히려 아이가 더 흥분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종교를 바꾸어서 큰일 나는 것이라며 개정을 권유했고, 저는 급한 마음에 다시 집에 가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구슬하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엎친 데 덮친 데 격으로 어머니께서 위암 선고를 받으셨고, 돈이 없어 집을 팔며 병원비를 마련했지만 3년을 고생하시다 소천하셨습니다. 전세가 사극세가 되고 집 문제로 어려워지던 중 독산동 기도원을 소개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원장님이 기도원에서 봉사하고 기도하며 응답 받을 때까지 있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전 세상을 등진 채 7년을 그 기도원에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갈 때 제 수중에 1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그 섬기던 교회의 태우 이름으로 성전 거주 헌금을 드린 후 무일푼으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서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뜨겁게 기도하며 식사 준비를 비롯한 여러 봉사를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감당한 것입니다. 그것에서 수급자 신청을 하여 모든 돈은 태우 이름으로 개척교회를 위한 각종 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생활을 마치고 당장 있을 곳이 없었지만 주님은 제 마음에 넉넉한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기도원을 나올 때 원장님이 100만 원을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가양동 임대 아파트로 2001년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양동에서는 기도원을 가는 것이 불편하여 망설이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경양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양을 통해 저는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태우가 거의 정상회로 돌아왔고, 집사가 되어 지금 헌금위원, 기도원 찬양대 봉사와 제27 남전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태우 집사는 수급비가 나오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헌금을 챙기고 매일 기도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니까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학, 수학, 영어 책도 사서 그간 못했던 공부를 독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9년간 코스타 강사로 자비로 1년에 한 번씩 해외 청소년들을 인도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서 유니온에서 일하며 매일 성경 퀴트책 발간 등 번역 출판 등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경량교회에 와서 구역장 안내위원, 헌금위원, 수여전도 등 봉사를 감당하며 명예공사를 받는 복을 누려왔으며 2017년에는 제2여전도의 회장 자리를 맡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통장에 목돈 하나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양동 아파트를 주셨고 나의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2017년 낙상상고로 병원 치료를 장기간 받고 있지만 그 병원비도 부족한 없이 채워주십니다. 비록 11평 자그마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50평 아파트에서 사는 것 이상으로 너무 즐겁고 평안하며 가정예배도 드리고 하신 축복도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모를 저를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이곳 경항에 오고 나서 지금 돌아보니 참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면은 어떠한 여건과 응답이 10년이 걸려도 내일은 난 몰라요라는 자세로 엘리야가 떡 한 조각을 요구할 때 가부가 가루 한 줌과 조금의 기름으로 순종하는 것 같은 믿음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으면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못 받으면 후손들이라도 받습니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며 또 저를 여러 상황마다 이 경양교회에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 교역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러한 복을 누리시길 소망하면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가양 염창교구 연합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정원재 목사님 나오셔서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한 궁중 광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임금을 총애받는 광대였는데 어느 날 큰 실수를 하여 왕의 분노를 사 이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대의 사형 집행 날이 되자 왕 임금은 그 광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내게 큰 죄를 지어 사형을 당하게 되었지만 생전에 나를 기쁘게 한 공로가 있으니 너에게 스스로 죽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어떻게 죽겠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광대는 임금의 자비로움을 칭송하며 말하였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마마. 소인은 늙어서 죽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죽고 싶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죽기를 바라냐는 왕의 어리석은 질문에 피할 수 없음을 느꼈던 광대는 이 왕의 의도에도 충족할 수 있으면서 자신도 오래 살 수 있는 이 그야말로 현명한 답을 내놨는데 우리는 이를 가리켜 우문현답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정의로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을 답하는 것이라 하지만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야기처럼 주로 생활 속에서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지 못한 질문을 받고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는 대답을 할 때 주로 쓰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진 않지만 그는 예수님께 분명하게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말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는데 만일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면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침몰하는 배처럼 곧 멸망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심판의 메시지와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심판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그가 하시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분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질문한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구원의 수가 이혼 문제와 같이 랍비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유추해 볼 때 그는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이며 보통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몇몇 이단과 범죄자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포함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서 기본적인 자격만 주어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은 지옥을 태우는 장작들이지만 유대인은 혈통과 전통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우문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차원이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수량적 차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삶의 태도에 대한 윤리의 차원으로 바꿔 대답하셨기 때문에 알아듣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 질문자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무지와 교만함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현답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성도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구원의 여정이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자신은 유대 혈통으로 구원의 방주에 있다라고 확신하는 이 무지하고 교만한 질문자에게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든 간에 너는 내가 그 구원의 무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확실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침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조를 받아야 할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구조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가 여기서 구조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 힘쓰다는 헬라어 단어로 영어의 극도를 고통을 표현하는 에거니의 원어가 됩니다. 즉 당시 헬라 작가들은 이 단어를 운동선수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이기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짜내는 전사의 모습을 묘사할 때 흔히 사용했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4절 후반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고 하신 것처럼 원한다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구원에 받는 것이, 왜 고통과 노력이 수반되며 어렵고 힘든 것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에 이르는 그 문이 좁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가는 두 종류의 문이 있음을 산상수훈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넓은 문은 그야말로 크고 넓기 때문에 들어가기 쉬워 많은 자들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좁은 자는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극히 소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이 넓고 좁은 문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문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유무의 차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육신을 쫓아 살아가면 길은 매우 쉽고 편합니다. 그저 쾌락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내 욕심 내 소유 되는 사는 길은 너무나 넓지만 그 끝은 분명하게 멸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써 그 뜻에 살고자 애쓰는 것은 비록 그 여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좁은 문의 뒤지만 그 끝은 생명으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질문자와 듣는 청중들에게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중부 지역에 강진과 쓰나미가 덮쳐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재난당국에 따르면 10월 12일 낮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만 2,088명이고요. 중경자 수는 10,000명이 넘고 실종자도 한 1,0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약과에 불과한 것이 외곽 3개 지역의 집안 액상화 현상으로 인해 주택 4,000채가 매몰되었으며 최소 5,000명의 주인이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니 아마 그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더운 기후로 인하여 이 수색자들이 이 매몰자들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으니 오히려 더욱더 부패하여 급성 전염병까지 유행한다고 하면 그곳은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는 얼마 전 연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1위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마다 안타까워하며 생존자가 더 있었는지를 궁금해하고 여러 나라가 빠른 구조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또 어떤 이들은 자원봉사자로 갈 것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디까지나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다른 이 자연재해 범위 속에 속하져 있지 않는 안전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인도네시아 그 재해 안에 있는 구조받아야 할 우리 교포가 우리와 똑같이 다른 생존자를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이 재해에 본인이 안전할 것을 기도하며 온갖 살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볼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구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아니면 남이 지옥 가는 문제를 두고 걱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에게 어렵고 협소한 좁은 길을 너는 들어가고 힘쓰고 있는가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문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혹 조금 더 편하고자 세상 사람과 같은 넓고 크는 문을 택하여 가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순간적으로 즐겁고 유익할 줄은 모르나 그 끝은 분명하게 멸망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를 믿고 그분이 걸어갔던 그 가시밭길과 같은 이 좁은 문으로 간다면 비록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지치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지라도 그 끝은 생명이요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기쁨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나 자신을 살펴보고 오직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이 좁은 문에 있음을 깨달아 힘씀으로써 바른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구원의 제한된 기회와 방법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앞에 무지한 질문자와 청중자에게 이제는 좀 비교적 쉬운 비유를 드셨습니다. 바로 이 집주인의 비유였습니다. 집주인은 계속해서 언제나 그 문을 열어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누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문이 24시간 365일 영원히 열려있지 않음을 말합니다. 즉 구원의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지 않고 그 끝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닫힌 후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요청하지만 주인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을 거듭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26절에 주여 우리는 당신 앞에 함께 먹고 잔 자들입니다. 주여 길에서 당신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더 애타는 마음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열어주시기를 간청하지만 주인은 다시 한번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오히려 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심판의 결과의 말씀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의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구원을 받느냐가 적냐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의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길에 대하여 매우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주인과의 분명한 관계, 즉 주인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정도로는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따라다니며 먹고 마시고 그 길을 가르치는 것을 다 듣는 그런 예수님과 친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바로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전 산상수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면서 바로 7장 27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바로 외적으로 얼마나 예수님 앞에 주변에서 얼쩡거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들 그는 바로 행악자로 여기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떠나라고 쫓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외적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질문자의 무지를 지적하시면서 구원의 제한된 기회와 방법을 바르게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로 유학을 갔을 때 당시 이모와 이모부가 다니는 한인교회에 한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갔을 때 그 분위기를 보고 참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밝고 기쁨이 넘치며 아주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한때 정말 아주 잠깐 한순간 경양보다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아주 잠깐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친절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무슨 일이 있다면 자발스럽게 다 같이 모여 즐겁게 끝내는 모습,
뜨거운 예배의 시간 등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경향이 자라 예배의 틀에 조금 딱딱한 것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마치 신세계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 제가 교역자가 된 후 이 교계 소식에 관심을 갖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 아무리 큰 한인교회라 할지라도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그곳에 청빙을 받기를 꺼려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세계를 경험한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 바로 이 타지의 교회 교인들은 참 많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오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한국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이 타지에서는 교회를 가야만이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는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이는 사업에 도움이 될까, 어떤 이는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떤 이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 교회를 찾으니, 그 교회가 분위기가 아무리 밝고 기쁨이 넘쳐 보일지라도 실상 그 속 사정으로는 교회를 올바르게 이끌기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출입하고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움직인다면 그야말로 그 노력들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교회 활동이며 하나님을 위한 일처럼 보이더라도 내적으로 예수가 없고 내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실은 언제나 성도가 구원에 가는 길은, 그 구원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을 믿고 그 뜻에 따르는 것, 바로 그 누구도 다 아는 이 단순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분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겠지라는 무지로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활동하고 예배를 드리며 봉사한다는 외적인 활동만으로는 결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데라고 분명히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이미 문이 닫힌 후에 후회하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부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구원의 방법은 나와 내 뜻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에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처럼 속히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때마다 회개하시고 때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구원의 방법에 무지하거나 알고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른 구원의 방법과 속히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회개와 전도에 힘쓰므로써 바른 구원의 길을 가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구원의 공로가 사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겸손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질문자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바로 2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을 언급하심으로써 그들의 혈통과 그들의 자랑인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인물들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기준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확신한 혈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세우고 가르치며 친히 행한 그야말로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자랑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8절 후반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토록 자신의 기준에 합당한 그들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응당, 당연히 우리들도 있어야 하는데 믿음의 조상들이 거하는 그곳에 자손인 우리는 있을 수도 없고 오히려 이를 갈며 슬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들의 복창이 터질 만큼 그야말로 저주나 다름없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더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이방인들,
버려져서 지옥불에 땔감 정도로 생각하던 이방인들이 바로 자신들의 쫓겨난 자리를 차지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먼저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유대인들은 결국 교만과 불신으로 구원받지 못한 반면 멸시천디 만든 이방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야말로 30절 말 그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혈통으로 구원이 정해진다면 혈통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구원을 받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을 끝까지 준수한다는 유대인들조차도 다 하지 못해 구원을 받은 이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며 그것을 핍박받고 천대받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된 자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신의 혈통과 행위를 구원의 공로로 내세우는 자만과 교만을 버리고 구원의 공로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상교회의 많은 소식들을 보면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의 혈통과 행위의 공로를 자랑하는 그야말로 현대판 유대인들이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장로나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단한 행세를 합니다. 남들을 따라올 수 없는 헌금을 드리며 그야말로 한껏 위세를 떨기도 합니다. 뭔가 교회 일을 맡아 성공적으로 그것을 마치면 자신의 크나큰 업적이 되는 마냥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행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혈통이 유대인이고 율법을 준수했다 할지라도 밖으로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이런 직분을 감당한 자 아닙니까? 라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고 봉사를 감당하며 큰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외쳐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며 부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모든 교회에서 나 자신과 나의 공로를 철저히 낮추고 오직 나를 선택하시고 구해주신 하나님의 공로만을 드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던 것은 우리의 본성이 의인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그 대속의 은혜로 의를 칭함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행위나 공로로 인하여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본성은 그대로인데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저 바꿔주시고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찌 우리가 나 자신을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서 남을 평가하고 잣대를 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평가하며 무시하며 깔보고 비방하며 손가락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토록 무시하고 비방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를 주관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는 경험을 하지 마시고 언제나 이 교회 앞에, 이 주님 앞에 나 자신과 나의 행위와 공로를 내려놓으시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공로를 높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 자신과 내 행위의 공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로만을 구원받음을 깨달아 겸손함으로 바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가양염창교구 성도 여러분,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이 신문 한 장을 가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간수가 그 모습이 의아해서 왜 그렇게 신문을 보고 울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 사형수가 말없이 신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문의 헤드 기사에 미국 제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 취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수가 고개를 떨구며 고백하기를 클리블랜드는 나와 대학 동창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수업을 같이 마치고 나오는데 마침 우리 둘이 교회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그 친구가 저에게 우리 한번 교회를 가보지 않겠냐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그때 나는 그 친구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교회로 갔고 나는 술집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완전하게 갈라놓았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사형수인 본인은 술집으로 가 술과 여자에 빠져 쾌락에 즐기는 삶에 여념이 없었으나 클리브랜드는 그날로 교회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쫓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여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핍박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겸손히 그 길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그 결과 여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육신과 쾌락과 넓은 문을 쫓던 자는 사형수가 되어 감옥에 있고 어렵고 힘든 좁은 문을 쫓았던 글로버 클리브랜드는 세계에서도 최고의 대국인 이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 아닌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야말로 장차 있을 저 영원한 영광, 그 크신 영광이 있음을 언제나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길은 참으로 험난합니다. 힘들고 고달픕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할 정도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앞선 경향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길을 걸어오셨으며 이젠 우리가 그 길을 감당하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예수와 그의 몸된 교회 운동으로, 그리고 수단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의 좁은 문을 깨달아 어렵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들어가기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구원의 길에, 구원의 방법에 무지하거나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면 내가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일이 아닌 당장 오늘부터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공로를 나 자신과 내 행위로 삼지 말고 오직 우리를 택하사 의인으로 칭해 주신 우리 아버지께 겸손히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구원이 달려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길 힘씀으로써 훗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끝내 입성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깊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제12회 경양올림픽이 지난 화요일 경양학원 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본교회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주관하여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1,3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즐겁고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각 팀별 입장, 이성우 장로의 기도, 담임 목사님의 개회 선언, 선수 대표 선서, 제조와 특별 공연 등의 개회 행사 후 코스별 개인전을 가졌고 교구별 점심 식사 후에는 어린이 축구 이벤트와 명랑 운동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경기 중에는 각 팀별 응원전이 치열했으며 여러 순서들을 통해 교구별로 단합하고 추억을 쌓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근본 행사 중에 대학부 SFC 운동원들이 도우미로 청년회 회원들이 먹거리 판매로 수고하였으며 교육국에서는 놀이존과 이벤트존을 운영하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본대회 종합 1등은 등촌 양천교구의 수도권 벨트화 팀이 수상하였으며 마지막 순서로 경품 추첨 및 시상식을 가진 후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폐회를 하였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에 있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노트 쓰기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운동은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40일 동안 진행하며 매일의 감사 제목들을 노트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교회 로비에 비치된 노트를 활용하셔서 더욱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로 채우시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0에서 12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송광식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모세대학 가을 소풍이 금주 목요일 포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산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조영록 씨, 최정숙 씨의 일남 신랑 조득구 군과 등촌 1교구 안성호 성도, 김진영 집사님의 일녀 신부 안성은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가양동 더 채플렛 웨스트에서 김수만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 경양비전 기도회, 임시당회,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발산 방화 공항 마곡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밤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58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가양 염창교구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
오늘 밤에 우리 가양 염창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힐맞이 비전헌금과 특별 선교헌금, 평생 선교헌금, 제네바 신학대학 후원헌금, 별열학교 후원헌금, 멀티 비전을 위한 특별 헌금 등 이렇게 각종 예물 바쳤고, 또 우리 현주봉 집사님 일녀 현시윤 양이 별림 서울을 했습니다. 또 박성원 별님 특별 선교 헌금 저금통으로 안천 대학부 운동원 비전 헌금은 저금통으로 홍주용, 홍주와 홍지용 형제 자매들이 역시 비전 헌금을 저금통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도 경영재단을 당신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성소로 구별하시고 성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키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이 밤에도 모아 세우신 사절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길에 굳게 서 있는 이런 은총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염창교구, 가양교구 성도들이 모든 우리 찬송과 간증과 서원과 또 시간 드리는 물질의 예물까지 온전히 연합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생애 최고와 전부까지 다 바치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갑절로 그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야의 성도를 하여금 이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 하루하루를 지낼 동안에 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를 기억하며 우리의 생명을 중생시켜서 당신의 선한 도구와 병기로 쓰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므로 정말 보람 있는 생활, 의미 있는 생활, 우리 삶의 목적을 완수하는 신앙인으로서의 행보를 더욱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으신 이 구원의 좁은 문에 늘 굳게 서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은 단 하나뿐이며 그 구원의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명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를 통해 대신 베푸신 공로에 의지하여 이 구원의 확신에 굳게 서고 그 구원의 완성의 영광의 자리에 꼭 함께 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